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마가복음의 마지막 두 구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두 기둥이죠. 십자가와 부활, 그 중 어느 하나도 부정하거나 불신하면 기독교 신앙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또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교리가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고백인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고 고백하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즉시 승천하지 않으셨습니다. 40일 동안 지상에 머무셨죠. 그렇게 한 이유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내심으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보여주셔서 확증하게 하심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확신을 가지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40일이 지난 후에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죠. 그 장면을 마가복음 마지막에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멀리 떠나셨다, 멀리 계신 분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오히려 반대죠. 승천의 장면을 목격한 제자들은 물론이고 오늘의 성도들도 승천하신 주님이 아주 가까이 계시고 그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것은 2000여 년 전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죠. 이 역사적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지에 가면 감람산 높은 꼭대기 쪽에 있는 곳에 예수 승천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을 승천하셨다는 그곳에 팔각형 모양의 돔으로 작은 교회당이 있죠. 원래 지을 때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붕 없이 건축을 했는데 12세기 십자군 전쟁 이후에 기독교에서 이슬람 세력으로 늘어가면서 지붕을 덮어버렸다고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올라가셨다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요? 우리는 하늘을 걸으면 얼른 대기권 넘어 우주 공간 어딘가를 연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올라가신 곳은 전혀 다른 곳이죠. 굳이 구분한다면 보통 우리가 말하는 하늘, 우주 공간에 펼쳐진 하늘, 스카이, 천공이죠. 그러나 예수님 올라가신 곳은 뭐라고 합니까? 천국, 헤븐인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어쨌든 구별된 공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그곳에 올라가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보는 앞에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도 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이 어디 있는지 몰라도 가보지는 못했어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거기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주 또 중요한 표현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천하신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편, 그럼 우리는 1차적으로 공간적인 방향으로 생각이 쉽지만 공간적인 요소보다는 더 강조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상징적인 의미죠. 우편이라는 오른쪽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 능력, 위엄, 영광을 갖고 계신다라는 의미죠.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본래의 위치로 복귀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 The Great Commission, 가장 위대한 명령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부활하신 주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으로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주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표현은 모든 존재라는 거죠. 모든 존재가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부활 승천하신 주님,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고 모든 인생과 우주 만물을 굽어 살피시며 통치하시는 주권자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왜 중요한가? 그 일로 인하여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가 놀랍게 바뀌었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동안 제자들과 그 한계 속에서 교제를 맺었죠. 왜냐하면 육신을 입은 한계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장소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초월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다락방 설교를 요한복음에서 하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로 성도들과 우리 주님의 관계가 바뀌었다는 거죠. 전에 제자들과 육체적으로 보고 만났다면 이제는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영적인 연합과 교제를 누리는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승천하심으로 그의 영인 성령이 대신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미리 예언하셨죠.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주님 떠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께서 너희에게로 오기라 하신 이 말씀은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 강림이죠. 성령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와
영적인 연합 관계, 풍성한 영적 교제 관계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주님이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안에, 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만일 예수님이 아직도 육체를 갖고 우리와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지상사역 하실 동안은 예수님 극히 제한적이셨습니다.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만. 그리고 그들과 만날 수 있는 그 사람들. 한 장소에 계시면 다른 곳에 계실 수가 없죠. 공간적으로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승천하신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통해서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시는 다양한 은혜를 덧입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다르게 말하면 그의 영으로 동시에 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지금 천상에서도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 이것을 예수님의 천상 사역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자칫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지상의 사역을 완수하셨다, 다 이루셨다. 예수님 이 땅에 내려와 사신 사역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구속 사역, 이것을 다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다시 제사가 필요 없다, 영원한 조력이 있는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도 말씀하셨죠. 마지막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지상에서의 구속 사역을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 완성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이죠. 1차적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사역,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그 천국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승천하셔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왕이 왕자에 앉아 집무하는 것처럼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으로서 사역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역하는 모습을 엿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죠. 스데반의 순교 장면 가운데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 현장에 대한 기록이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자리에 일으키신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시다가, 다르면 스데반의 모든 그 상황을 보고 살피시다가 마지막 순교의 순간,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일어서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가복음 마지막 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가셨다고 그러면서 또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앞에는 올라가셨는데 주께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함께 역사하셔,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렇게 지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님께서 함께 일하셨다는 것이죠. 천국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동시에 그의 성령을 통해서 지상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확정시켜 주시기 위해서 놀라운 능력으로 동행해 주셨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이 역사가 아주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은 문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사도들, 제자들끼리만 일하는 것이 아니죠. 항상 예수님, 그의 영인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셨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주의 영이 하셨다. 주께서 하셨다. 실제 일은 누가 합니까? 사도들이 하는데 눈에 보이기는. 그런데 궁극적으로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주의 영이 하시는 일. 주께서 하시는 일이고 주의 손이, 성령이, 예수의 영이,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 또 다르게 성천하신 예수행전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성천하셔서 지금도 천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사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천상 사역은 어떤 사역이 있을까? 핵심적인 세 가지만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보살피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이끌고 계실까요? 성경의 큰 원리는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영 성령을 통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중요한 통로가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라틴어로 꿈베르보로 합니다.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의 다스림을 맛보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단순화시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하심을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자들이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귀로 흘리는 자들은 삶 가운데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주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만나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체험하게 되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는 사역, 대언이라고 하고 다르게 표현하면 변호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이죠.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지만 저나 여러분 다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집니다. 죄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대언자가 계십니다. 우리의 변호자가 계십니다.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으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항상, 오늘, 그리고 계속 영원히. 그러므로 2000년 전에 지신 십자가이지만 오늘 나를 죄에서 구원하고 구원 이후에도 자주 넘어지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한 변호사로 역사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 넘어졌을 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면 네가 그 모양 그 꼴이 돼서 뭘 하겠느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는, 대언하시는 변호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 앞에 나와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내려놓기만 한다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주님이 사역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한 대은혜의 사역, 변호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마지막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잘 알다시피 우리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한 죄인이므로 사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잘 알고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우리를 위한 중보자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사역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미련하고 둔해서 제대로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엉뚱한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 낙심하여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 34절에는 이렇게 정리해 놓고 있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 주님의 천상사역의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보게 되는 자들은 어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흔들릴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기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때로는 모르지만 더 잘 알고 계시기 우리를 위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십시오. 담대하게 우리는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 기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내용을 좀 담은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물론 사람이 기도해 줄 수 있지만 여기에 핵심은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 그의 영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늘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 주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기도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다는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낙심될 때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우리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어 다시 일어서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부활하여 승천하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다스림의 주된 통로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다스림, 인도하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죄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저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지금도 우리를 위한 대언자로서, 변호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변호하고 계십니다. 그분께 나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내려놓으면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천상의 주님, 우리를 위한 지금 중보의 기도를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때를 따라 부어주신 은혜를 드디어 우리의 사명의 길, 우리 인생의 길을 멋있게 승리로 채워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대언하시고 중보하시는 주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 위로부터 은혜를 드디어 때를 따라 적절한 내게 필요한 은혜를 드디어서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때론 내가 넘어졌을 때 여전히 나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셔서 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것들을 붙들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서 주님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 당신이 주셔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물처럼 흘러내리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를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지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1절로 당신이 지쳐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 누군가 늘 기도하네.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계속 기도할 때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일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은혜임을, 나의 나된 것은 은혜임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의 선한 섭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때로는 우리에게 울음이 찾아오지만 그것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실 주님의 선한 섭리를 믿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윗처럼 우리도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범사에 감사, 전천후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주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영아부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해서 계속되는 주일학교,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많은 아이들 보내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큰 은혜의 시간들, 새로운 결단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 현장의 필요를 날마다 채워주셔서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선교사님들을 돌아보며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역시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 청년들이 태국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준비 과정부터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발걸음이 복되게,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큰 은혜를 누리며 그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 공동기도 제목을 따라 우리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 속에 주의 나로 날 대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서 불량을 찬양하고 마지막 기도하시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늘 붙들어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모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하죠.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모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모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여러분의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 또 여러분에게 힘든 상황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 다 올려드리십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붙들어 주겠다, 나를 보아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들을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고요, 우리 공동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만지시고 일으켜달라고 기억나는 대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마지막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나를 사랑하면서 인생의
얻게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아멘.